금요일 70인 세계인의 축제 70억 동계 평창 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2개국에 2,920명 선수들이 왔고요. 이들의 열정, 이들의 수고, 이들의 기량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큰 영감과 또 감동을 주게 됩니다. 타임지는 이번에 주목할 선수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 스노우보드의 천재 클로에 킴입니다. 부모는 한국 분이지만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눈이 없는 곳인데도 이 아버지가 스키를 너무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를 데리고 온 가족이 스키를 타러 다녔습니다. 4살 때부터 스노우보드를 탔는데 클로에 킴은 제네바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기 이모가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스위스는 원래 스키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구름이 항상 밑에 보이는 그 산 위에서 그 추운 데서 스키를 열심히 탔다고 합니다. 4년 전 소치 올림픽 출전한 실력이 충분히 되고 그 익스트림 게임이라는 X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나가서 모든 경기를 다 석권할 그런 천재 소녀였지만 나이가 1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소치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4년을 기다려서 이번에 17세 소녀로 이제 스노우보드 게임에 미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할머니와 그 친지들이 또 미국 시민들이 함께 양쪽에서 응원을 받을 거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그너스 킴이라는 선수는 한국인 어머니와 노르웨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인데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에서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중국적 노르웨이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그너스 킴은 나는 한국 국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크로스컨트리 한국 대표가 되어서 출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이제리아 봅슬레이 팀에 출전하게 되는 세운 아디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다른 2명의 나이제리아 부모를 둔 그 여성과 함께 3명에서 봅슬레이 팀으로 아프리카인 처음으로 봅슬레이 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 세원 아다군 이 여성은 100m 허들 경기에도 역시 나이지리아 대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12월 달에 카이오프랙틱스 척추 치료하는 거 있죠. 그 의사 자격증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각 선수들이 우리 평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이들의 흘린 땀과 이들의 부어넣은 시간, 또 이들의 소망이 꼭 열매 맺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경기 중에 다치지 않도록, 이것이 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니까 예배드리러 와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우리도 동서남북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또 모여온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냥 모여온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계획과 간섭을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심.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착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좋았다, good.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적과 뜻과 의도대로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고요. 우리가 성숙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고 성숙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방황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황하든 뭐하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 자녀를 유혹하고 그 자녀와 재미를 추구하는 친구들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이 없거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하신 의도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신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선하심이 먼저고요. 이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을 지시고 낮아지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자, 오늘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바로 이것이 107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인자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107편은 생각하며 묵상하며 부르는 찬양이고 교훈적인 찬양이다. 이게 107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4경우를 소개합니다. 광야, 감옥, 질병, 바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후렴 본문이 나옵니다. 매 경험마다 동일한 기도가 나오고 동일한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입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광야 경험은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있을 때 광야 경험입니다. 광야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모래바람이 불지, 언제 온도가 내려갈지, 언제 강한 태양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마를지, 언제 오아시스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물이 말라버렸을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측하면 준비하겠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것이고요. 광야는 피난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요. 그리고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 경험입니다. 위험을 그대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광야를 때로는 건너가게 하시죠.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국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또 그 광야를 거쳐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줄이고 목마르고 방황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들을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 평평한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뭘까요? 들어주시는 거, 함께 해주시는 거,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감옥 경험입니다.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저희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이거 감옥은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감옥 갔습니다. 이 감옥 간 거는요, 광야하고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 간 겁니다. 감옥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사람도 안 도와주고 저 사람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건데,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세요. 지나오면서 왜 그 사람이 그때 안 도왔을까? 그 사람만 도왔으면 됐을 건데,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왔다면 하나님께 안 왔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도왔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감옥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왜 잉태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됐고, 그래서 사무엘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로울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많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가고 친구 다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쇠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질병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범죄와 죄악의 용고로.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병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지켰어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밤에도 자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조절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탐욕 때문에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당합니다. 각종 식물을 시도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다. 이 사망의 문에 가깝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곧 이제는 어렵게 될 겁니다. 근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사, 이 말은 먼저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를 위경에서 고치셨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확하게 너무 늦지 않게 오십니다. 너무 늦게 왔으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의 문이 가깝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제일 길게 나오는데요. 23,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러분, 요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아주 이거는 개척자적인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아주 이 사람은 뭡니까? 아주 칭찬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다라는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은 이건 바다에 누가 뭐 동물이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해서 깊은 곳에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막 바다 파도에 의해서 막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릅니다. 막 토하게 되고 막 이리저리 구릅니다.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합니다. 몇 번 이것만 경험하고 나면요, 판단이 다 흐려집니다. 그 피겨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만 회전하지 양쪽으로는 회전 못한다 그래요. 자기가 연습한 쪽만 회전하지 반대쪽으로 회전하라 그러면 곧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진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각이라는 게
사실은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친구도 무용지물입니다. 친구가 돌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각도 무용지물입니다. 각종 식물을 싫어한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이 사람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병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식물 자체가 먹어야 낫는데도 싫은 거예요. 식물도 무용지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요, 준비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이 아닌 게 하나 있죠. 기도입니다. 다 쓸모없어져도 기도하면, 근심 중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자, 그래서 소망과 기도를 일깨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과 인자심이다. 왜 우리가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허공에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성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후렴이 나오죠. 이제 5절에 보면 6절,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13절, 29절, 28절 똑같은 게 반복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지. 이것이 15, 20, 31절, 21절, 30절 네 번 똑같이, 네 경우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 뜻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은 보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그렇다면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심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 반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편적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입니다. 그냥 인자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심이고, 여기 인생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이건 기이한 일이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가 됩니까?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힘든 것은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건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과 통일한 마음인 겁니다.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지 신학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일단 신학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편견 없이 자신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숙고해봐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이함이 안 느껴집니까? 그럼 일단 예배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이함이 안 느껴집니까? 그럼 기도를 일단 중단하시고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까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손을 떼야 돼요, 일단.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손을 일단 떼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찬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요. 70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인생에게 향하신 왕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유명한 성도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동서남북에서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거할성으로 왔습니다. 이제 옥에서 나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 그래서 안 던지고 다 갑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의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거할 성에 도달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건강을 회복시켰을까요? 어저께 우리 1500m 쇼트랙에서 우리 임효준 선수가 우리 한국의 첫 금메달을 이제 선물했습니다. 참 7번 수술했다 그래요, 다리를. 근데도 어저께 참 정말 잘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첫 번째 1500m 쇼트랙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이때 아나운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죠 하니까 그 해설하던 또 다른 쇼트랙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1초도 안 기다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응답받았다고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이제는요,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더 봉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데 갇혀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봉사해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 되게 하시며, 여러분 강 있죠? 샘 있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 뺏기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게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요, 이제 다 축복을 받은 날 저녁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뭔가 생기잖아요. 이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뭘 원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충성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34절 악인으로 인하여 옥토가 연밭이 되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합니다. 계속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율법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22절 감사제로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23절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합니다.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자,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으리로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인자심을 항상 경험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보이고 헌신을 보이고 또 이 귀한 복된 삶을 누려야 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영화로울 때까지,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기도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늘 주님 경외하며 여호와의 도를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늘 귀한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눈뜰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잠자는 동안도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신음도 응답해 주신다는 이 귀한 것들을 늘 감사하며 놀라며 찬양하며 믿으며, 그래서 주님 안에 늘 거하고 감옥에 있든 어떤 사업을 하든 광야 같은 곳에서 힘들어하든 어떤 경우에서도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주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